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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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옛날 사자성어 중에 그 도룡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대 중국에 엄청난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팽만이라고 하는데 이 주팽만이라는 사람이 천금이 있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게 칼 쓰는 거, 검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릭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검술을 어마어마하게 잘 쓰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팽만이 야 멋지다 생각하는데 이 지릭의 검술이 너무 대단하니까 따라가서 이야기도 하는 과정에 지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면 용을 잡는 검술을 알려주겠다 생각하다가 주팽만이 이 지릭을 따르기로 해요. 스승으로 모시고 10년 동안 열심히 검술을 익힙니다. 10년간 노력했더니 마침내 그가 도룡검법을 익힌 거예요. 용을 잡는 검법이라지요. 근데 그 10년 동안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남은 것 10년이 지난 뒤에 손에 쥐어진 게 뭐냐면 검 한 자루랑 내가 익힌 도룡검법에 불과한 거죠. 이 주팽만은 자신의 실력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내가 정말 용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용을 죽일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용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생을 마감합니다. 평생
무언가 하나를 위해서 배우고자 익히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마냥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검술 배울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용을 찾아 평생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야, 헛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요,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의 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만든 성군이었다면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잘 다져놓은 나라를 아름답게 꽃 피웠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도 있고 부요하기도 하고 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을 삽니다. 나라가 부강해서 쾌락도 향락도 마음껏 누렸어요. 물론 솔로몬이 죄도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많은 죄들도 지었지요.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인 거예요. 전도서는 1장 2절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었던 그가 체득한 것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염세주의적으로 야, 이 세상 다 필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그가 말한다라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한 철학적인 고민의 끝에 전도서가 기록되었고 헛된 삶을 지나온 그가 삶의 말년에 이르러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지혜의 글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이루어 보려고 해도 그것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미 있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만물의 때가 있다라고,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사가 어떤 계획과 순리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의미지요.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정해진 때가 있고 순리가 있다면 아무리 정해진 이 순리를 거슬러서 내가 노력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력한들, 수고한들, 열심을 낸들 무슨 이익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심지어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노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12절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선을 행하는 삶이 가치 있고 귀하고 좋은 것임을 말하지요. 13절에는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마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엿보고 그 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고 이루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얻은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는 기록하지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고하며 삽니다. 편안하게 놀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힘들죠. 어떻게든 직장 하나 제대로 구해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자격증 따보려고 스펙 쌓아보려고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어마어마해요. 직장 얻었다고 세상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돼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좋은 배우자 얻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도 같이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여기서도 만나보고 저기서도 만나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배우자 만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죠. 자녀가 없으면 자녀 없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이 부부를 보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 키우는 것 자체가 노고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돌볼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정말 끝일까요? 아니에요. 자녀가 장성하면 내가 젊었을 때 했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녀도 또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자녀를 또 낳아야 돼요. 손주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 편할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인생 가만히 보면 편안하게 쉬엄쉬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노고와 애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징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세요.
이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그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징계인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삶이 다 그래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게 애쓰며 노고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고통 가운데, 애쓰는 가운데 노고하며 살아가죠. 자기가 징계받고 있다라는 것도 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노고와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매일매일이 노고요, 수고요, 눈물이요, 땀 흘리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시선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야, 내일은 뭐 하지? 내일 모레는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은 힘들었는데 이런 고민과 걱정 투성이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에 가득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지금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영원한 것이 딱 하나 드러나요.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영원한 게 딱 하나 드러나요. 그 영원함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도 아니요, 태양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아파트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나도 아니에요. 딱 하나 성경에 드러나는 영원한 것이 주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요, 근본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영원한 존재가 한 번 드러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의 부활이 영원합니다. 저는 그 영원한 분을 사모하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알 때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던 그 영생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합니까? 아파트를 사모합니까? 자동차를 사모합니까? 직장을 사모합니까? 물질을 사모합니까? 명예를 사모합니까? 성공을 사모합니까? 그것보다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자에게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을 사모하며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2022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땅을 소망하며 썩을 것들을 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요,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나누고 듣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썩어질 것에 관심 갖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 이기게 해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된다면 더 멀리 있는 것,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구함이, 기도가, 간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분명히 구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구하지는 않고 항상 썩어질 것만 구합니까? 영원한 것에 시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귤을 많이 먹죠. 제주도에서 아는 분이 이렇게 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집에서 귤을 먹는데 귤이 정말 작아요. 얼마나 귤이 작은지 저희 집 귤 먹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귤을 이렇게 막 까주는 거예요. 아빠 까줘. 까는 거예요. 그 귤을 애들이 계속 먹는 거예요. 개눈 감추듯 먹습니다. 10개, 15개를 계속 혼자 까는 거예요. 저 하나도 못 먹고 계속 까는 거예요. 계속 까는 거예요.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그런데도 제가 먹을 기회가 안 납니다. 이 귤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귤이 좀 적당히 크면 아이들 손으로 깔 수 있는데 작으니까 껍질도 얇아서 어른이 까야 좀 잘 까지거든요. 귤도 작죠. 상황도 안 되죠. 애들은 놀면서 와서 귤 받아 먹죠. 저만 귤 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한 여름쯤 되면은 귤 농장에 가보면 귤꽃을 따요. 귤꽃을 따요. 귤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손을 편 것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하얀색 꽃이에요. 가운데 노란색 이렇게 들어있고 참 예쁩니다. 근데 여름에 귤꽃을 따줘야, 좀 없애줘야 귤이 어느 정도 크게 자라요. 귤꽃을 안 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작은 귤, 방울토마토만한 귤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야, 귤꽃이 너무 예쁘지만 나중에 귤을 딸 생각을 하면서 귤꽃을 따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귤꽃을 따줄 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귤이 실하게 크게 그 알이 커다랗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아무리 귤꽃이 예쁘고 싱그러워 보이고 좋아도 그것을 따주는 것은 다음 계절에 나올 열매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은요, 노고의 삶이고 애쓰는 삶이고 힘든 고통의 삶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뭐 먹지? 내일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멀리 본다고 해서 10년, 20년 뒤를 봐요. 야, 노후 보장 어떻게 하냐? 보험 들었냐? 적금 들었냐? 집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이 주된 관심사예요.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10년, 20년, 30년, 40년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썩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노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사십니까? 영원한 삶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왜 이 땅 가운데에만 바라보고 시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년 뒤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은퇴 뒤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50년 뒤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꽃을 따주는 것 같은 희생과 어려움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상급으로 열매로 분명하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팍팍해졌지요. 환난 날이 이런 때 같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셋째 아들이 아주 자신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6살이 막 되었는데 큰형, 둘째 형이 한다고 하면 뭐든지 자기도 한대요.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큰아이, 둘째 아이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둘째 아이가 보기엔 나는 이제 3 더하기 4를 배웠는데 얘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둘째 아이가 주로 셋째 아이한테 말합니다. 너 뭔데? 해봐. 해봐. 그러면 셋째 아이는 가만히 있다 그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라고. 해보라고. 형이 먼저 해봐. 형이 먼저 해봐. 할 수 있으면. 둘째는 화가 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해내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셋째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얼마나 자존심이. 제가 부모라서 좋게 포장해서 봤을 때 자존감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건요, 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자기가 소중하다라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드러나요. 야, 나 사랑받았구나, 나 인정받았구나. 이럴 때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성공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풍요로움을 주지 않으셨을까? 명예가 없을까?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하니까 나온 신조어가 벼락거지예요. 세상은 다 가진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로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 세상에서 비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없다,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수 김국환 씨의 그 타타타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아세요? 옛날 노래가 훨씬 더 철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노래보다. 옛날 노래가 조금 더 건강한 노랫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타타타 노래 가사를 쓴 시인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산다는 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수지 맞는 장사라고 말합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은 걸쳤지 않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얻은 것이 더 많다, 주신 것이 더 많다라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지혜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우린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죠. 능력도 없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린 다 실패한 인생들 같아요. 사탄이 그걸 공격합니다. 야, 너 흙수저잖아. 너 없잖아. 너 가정 별 볼 일 없잖아. 너 부모가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너 능력도 없잖아. 유학도 못했잖아. 재산도 없잖아. 건강도 별변치 않잖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없는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 귓가에 속삭여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해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다 보면 마지막에는요, 야, 너 죽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너 죽어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아. 너 곧 죽을 육신에 거하는 거야.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그게 보통의 삶이에요. 자기가 사탄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달라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정말 지혜자의 고백은 뭐냐면, 나로 인한 건 내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 열심히 도전해서 성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잘나서 여러분이 이룬 것입니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기업에서 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물어보는 면접이 있다 그래요.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이 서류 전형도 있고 시험도 봅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을 볼 때 이 면접관이 질문한대요. 지금 있는 것 다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일 텐데 채용이 된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행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이제 채용이 되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채용된 거냐, 운으로 채용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점수도 비슷합니다. 서류 전형도 통과했어요. 시험도 봐서 비슷비슷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반응하는 거에 따라 면접관이 채용의 결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노력이 내가 채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채용되고 나서 열심히 일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적으면 실망이 크대요. 그래서 이직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운이 있고 운으로 내가 여기 이렇게 왔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점수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옷 한 벌 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지만, 이 정도 건강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줄 저는 믿습니다. 본문 1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물로 주신 삶, 은혜로 주신 삶,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셨다면 그 삶에 채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가장 큰 선을 이루신 분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죽어도 되는 자들, 멸망당해도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이 주변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나는 없어지고 맛을 내고 나는 희생하고 온전케 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어쩌면 나눔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는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선행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한 달란트를 드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큰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받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좀 경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화병을 놓고 꽃을 둔 뒤에 이 두 화병 가운데 어떤 꽃이 생화인지 진짜 꽃인지를 물었다 그래요. 하나는 조화고 하나는 생화입니다. 그런데 이 조화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두어 발자국 뒤에서 보면 조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서 똑같은 생화 같아요. 어떤 것이 진짜 꽃이냐고 생화냐고 묻는 그 질문에 솔로몬이 이 신하들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꿀벌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궁에 창문을 닫는 거예요. 잡아온 꿀벌 필통 속에 가져왔는데 그걸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시간이 지나자 꿀벌들이 진짜 꽃에 가서 앉는 겁니다. 진짜 꽃에서만 꽃향기가 나고 꿀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만드세요. 영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만 육적으로 살아가고 육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지혜로 이제는 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썩어질 것을 바라보기보다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2022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